끝에 48절에 가보면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내용을 보면 좀 어둡고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그 모습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노래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감격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어떨 때 우리의 찬양으로 바꿔지게 되는 걸까요? 그것이 고맙고 그것이 감사한 이유는 내 죄악의 깊이를 깨달았을 때, 내 죄악의 엄청난 그 죄악의 양이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용서하실 때,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악이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불의인 것을 깨달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이 공동체를 사랑해 주실 때, 그것이 교회일 때, 그것이 지금 혼란 속에 빠져있는 우리 민족일 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의 죄악뿐 아니라 자기의 민족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은 자기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민족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가, 자기 민족에 대한 역사를 보면서 고백하는 시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와 자기 민족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와 자기 민족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민족이다,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이렇게 못되고 정욕으로 가득 차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민족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를 확실하게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만 죄인이 아니라 내 민족도 죄를 범한 그런 못된 민족이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아주 큰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나도 행했고 우리도 행했고 우리 민족 조상도 똑같은 죄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이 세 가지에 속할 것입니다. 어떤 죄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기사 일들을 깨달지 못하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깨닫는 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생각이 없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는데도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데도 그것은 내 공로라고, 내가 잘났어. 그런 분들 많죠. 조금만 축복해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면 어떤 순간에 나오는 말이 내가 잘났어. 내가 자기를 잘하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이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그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다. 도대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생각이 없는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너희 머릿속에 들여놓을 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닫지 못하는 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불효자가 되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내 안에 감사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모든 우리의 은혜가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죄는 비슷한 말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망각하는 죄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현실적이고, 그러나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것. 저도 잘 잊어버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거에 대해서는 망각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 뭐죠? 오늘 나왔죠? 망각하는 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주님이 만나시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그렇죠? 참 복을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교만으로 바뀝니다. 망각해버려요. 내가 잘났어. 내가 뭔가를 더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잘난 것을 착각하며, 그것이 바로 망각해버리는 일하는 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늘 처음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제가 뭐라고 말해요? 7절 오늘 읽은 말씀에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13절의 말씀이면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니. 여러분, 있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불신앙은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잊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은 너는 나를 잊어버렸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으신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06편 45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자꾸 망각해버리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인간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7절 마지막 구절에 거역하는 죄입니다. 보세요.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거역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될 때 갖게 되는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이와 비슷한 거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적대한 죄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일로 시편 기자는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사건, 여러분 본문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출애굽의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13절, 14절은 광야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가? 여러분, 몇 가지 인간이 행하는 죄의 모습이 나오는데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부터 시작. 바다 홍해에서 기억하였나이다. 안 나와 있어요.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기억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부주시니 곧 마음에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지나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러 덮으시니 하나도 그들 남지 중에서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않을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를 한정한 전성을 자들을 불렀도다. 불렀도다.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출했을 때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때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누구를 불평하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망각하고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서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지 않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만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풀려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정말 이것이 사람의 정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내 평생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즐거워했던 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우리 앞에 정말 어려운 홍해가 나타나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금방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세상을 그리워하며 세상 방법을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과 닮아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인내하고 참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런 불신앙, 이런 불순종 가운데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계속 그들에게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106편 앞절에 몇 편이죠? 105편이죠. 105편에 나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 가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죠? 내 자손을 수가 많게 하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겠다. 이 세 가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또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상처럼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실체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9절부터 시작. 이에 홍해를 부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마치 광야를 지나갔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죄악들을 물로 덮으시매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던 그들이 또 금방 하나님께 베푸신 기적을 보고 또 찬양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불평했다가 또 그리워했다가 다시 좋아했다. 이런 모습.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진 병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구하는 것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늘 육신의 것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매달리면 하나님 그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은 잠시 기쁘고 배부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계속 목마르고 메말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더 이상 육신의 것에 매달려 육신의 것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육신의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육신의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영의 그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붙잡고 매일매일 그것만을 기도하면 인생을 허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주님 앞에서 목마름을 채워지고 풍성해져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육신의 기도 제목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북녘 땅에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시위와 병들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기